1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영생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17장 1절 1절 또 2절 1절 3절 1절 이렇게 살폈단 말이죠.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큰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다. 자, 또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의 권세. 우리가 내일 전남 동부 극동 방송에서 제가 말씀의 처방전을 하고 말씀 처방전 전에 직원들을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들의 권세예요. 오늘 우리 서문학교에서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압축 요약해서 설교합니다. 그래놓고 아들의 권세. 오늘 우리가 아들의 권세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갖고 힘을 얻어가지고 남들보다 잘 살고 잘 먹고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 아들의 권세라고 잘못 안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들의 권세였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다 믿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불교 다니는 사람도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단 말이죠. 예, 불교를 다녀도 원불교를 다녀도 어느 교회를 종교를 믿어도 막 급한 일이 생기면 급하면 하나님 그런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단들도 다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이제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 왜? 모든 구원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이 세상에 사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나 앞에 무릎 꿇어! 이게 아들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들의 권세였다. 자,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3절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부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은 뭐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4절 갖고 하겠죠. 4절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자, 4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이 뭔가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뭐냐?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예, 요한복음이 너무 강대하고 설교를 짧게 하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거예요.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생은 예수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의롭게 살고 자기 생명을 자기 생명을 잊어서 남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줬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밥을 퍼주고 봉사를 해주고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예수 믿어야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오늘 그 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생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5절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이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지. 다른 말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고 피가 흘려야만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모든 기록이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모든 성경, 오늘 우리 장로님 참 비유 잘하셨는데 모든 성경을 다 예수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노력해서 한 달 나도 두 달 나도 세 달 나도 더 크게 확장시키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양이라도 할지라도 그래도 맡겨주신 그 감사히 잘 섬기라는 의미로 달란트 비유를 한 거지 우리 보고 막 뻥튀기 해서 너희는 능력이 1밖에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갖고 힘을 채우고 뭐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100달란트를 남기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은사대로 다 소중한 은사거든요. 거기 다 주신 은사대로 살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다. 골로새 1장 13절은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 너희도 원래는 어둠에였어.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의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준 거야. 이게 골로새 1장 13절부터 14절. 디모데는 1장 15절부터 17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려 구원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 거야. 너희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2절 말씀.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3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걸 쭉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영생과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영생, 생명은 같은 말.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니?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새로운 우리 성도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쁜 여자를 얻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모가 병이 확 낫는 것도 아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뭐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오려면 방향을 잘못 집었다. 근데 그걸 안 하먹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택한 분이 만나봐. 그걸 안 하먹고 아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그래요. 예, 말씀 안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예, 정말로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예배 잘 드리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진다. 연보 많이 하면 뭐 물질의 복을 받는다. 새빨간 거짓말에 그런 거 없어요. 돈 넣고 돈 먹기 없습니다. 그런 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왜 세웠어요? 학생들 공부시키려고. 병원을 왜 세웠어요? 병든 자 고쳐주려고. 예, 소방서 왜 세웠어요? 예, 불하면 불 끄라고. 경찰서 왜 세웠어요? 나쁜 사람 잡아들이라고.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예수를 소개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예수 소개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면 예수만 소개해야 돼요. 문목사 소개할 필요 없어. 잘생겼어. 뭐 미남이야. 말 잘해. 그런 거 소개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 권사님 미인이야. 뭐 찬양 잘해. 그런 거 소개할 필요 없어요. 우리 반주 잘해. 그런 거 소개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예수만 자랑하라고 교회를 세웠다니까. 교회 설립 목적은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예수 자랑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교회 자랑하고 교회 건물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예,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온다. 그런 걸 그걸 다른 걸 자랑한 걸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 안 하려면 뭐예요? 예수만 자랑해. 예수만 자랑해. 우리 교회도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니까 헤이 안 되겠네 그러고 가버려. 예, 예수만 자랑하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예,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와서 예수만 자랑하니까 안 되겠네. 이 교회는 안 와요. 예수만 자랑하면 못 온다니까요. 다른 걸 자랑하니까 파고든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로 갑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자, 이거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불뱀을 보내가지고 한 25cm 정도 되면 독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물린 사람은 그 자리에 다 죽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백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라.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겠다. 그 노뱀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도 죄와 사망의 불뱀에 물려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불뱀에. 그런데 너뱀을 바라보는 자, 너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여가지고 인자도 들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날 부활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부어줄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리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 신약 성경은 아직도 기록되기 전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설교를 해도 예수가 설교돼야 돼. 예수.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다윗의 영맹을 본받읍시다. 또 뭐 요셉이 유혹에도 안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만들어줍니다. 뭐 솔로몬의 지혜를 본받읍시다. 다윗의 영맹을 본받읍시다.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뭐 모세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자 30분짜리 설교를 한다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10분을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0분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셉이 설교를 해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70명을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팔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요셉이 설교를 해도 결국은 누구로 증명돼야 돼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하라고 우리 장로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준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 요셉이를 본받자, 뭐 솔로몬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본받으라도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못 본받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혹시 다른 설교도 많이 들어보세요. 고향에 가서 다른 설교도 많이 인터넷 보고 많이 들어보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판단할 때 뭐냐면 맨날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네. 요셉의 이야기만 끝나네요. 뭐 다윗의 영맹을 본받자 그걸로 끝나는 그 설교 아니에요.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로 풀고 예수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는 언제가 되었고 다윗만 남고 아브라함만 남고 이삭만 남고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왜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거지. 이건 다니엘 이야기하라고 솔로몬 이야기하라고 다윗의 이야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된 이 성경이란 말이죠.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걸 영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전하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자, 예수 믿으면 자식이 취직 좋은 데 간다. 좋은 대학 간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그걸 믿어요. 왜?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요. 저는 맨날 아침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폭로시킵니다. 그래야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요. 이게 사람들은 듣기 싫어요. 만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여러분을 자꾸 띄워줘야지 여러분이 교회 올 맛도 나고 말씀을 들은 맛도 나잖아요. 근데 맨날 저는 설교하면 여러분이 죄인, 여러분이 미워서 죄라고 폭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런데요, 너희가 영접하지 않냐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그래서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왜 빠져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왜 그 이단 교주에게 빠집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해. 나는 구원받아야 돼. 부모 형제를 다 버리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의 욕구 때문에 이단 빠진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의 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폭로돼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숨만 쉬어도 죄인이고 뭘 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전도 많이 했으니까 나 예배당 끊는데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니까 나 이 정도면 구원 받겠죠?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지 네가 노력하고 예순다고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그럼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구원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지.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구원시켜줬으면 스스로 그냥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누가 당신은 곧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총살 당하기 직전에 누가 대신 와서 나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대신 죽어준 사람을 기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감격이 없으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세상의 영광만 보여요. 세상의 영광이 뭐예요? 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자 됐어? 에이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웅천에 땅 사놨는데 그게 확 올라가 버렸다. 어떻게 부자 됐어?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탁 올라갔어. 예,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서울대 들어가서 아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만. 이게 각자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의 이름은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워도 못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중직자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을 때는 여기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예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할 때니까 주일날 예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날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몇 장 몇 절이 나왔어요.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 사용 설명서를 몰라. 화장품 하나를 사러 어떻게 한다고요? 사진을 찍어갖고 확대를 해가지고 요거 내 몸에 피부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주름살이 제거되냐 안 되냐 막 확대를 해가지고 봐. 사용 설명서를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 사용 설명서는 못 봐. 사용 설명서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라? 만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라 모든 것을 맨날 그렇게 한 구절 띄우다가 이 말 붙이고 저 말 붙이고. 그래서 저는 이단한테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이단에서 한 단어를 띄우다가 연결해서 한 단어를 해석하는 거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는 거나 뭐가 틀려요? 이게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다니까요. 성경은 문맥과 배경 따라서 어떤 문맥에서 이 말이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문맥과 배경은 언제 갔냐면 한 구절 띄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가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입만 따라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만 따라서 교회도 왜 오냐? 왜 와요? 자기 입만 따라 오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이 좋더라 그러면 이 목사님 왔어. 난 저 목사님이 좋더라 그러면 그 목사님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너무 잘해 좋아. 저 사람이 내가 감동을 받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아니요.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럼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단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 이 세상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누구도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의 사함을 얻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의 용서함을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볼까요?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아멘. 밉보다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봐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 내가 친구들 전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술 좀 끊고 나갈게. 담배 좀 끊고 나갈게. 여자 좀 끊고 나갈게. 내 욕심 좀 끊고 나갈게.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 좀 해보고 나갈게. 아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데 왜 의원이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가 봐야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의로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 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형님 동생 한번 싸우면 막걸리 한잔 먹으면 끝납니다.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니도 하나님의 일이다. 절대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이상하게 조용한 교회에 나만 가면 시끄러워. 이상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조용한 교회가 없다니까. 왜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맞았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계수가 맞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나 정도면 괜찮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진짜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 나처럼 큰 죄인이 없어요. 예. 자기만 하면 자기만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 성경 말씀을 한 절도 못 지키는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단지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고 말씀하는 것이지 내 속마음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얼굴이 화끈화끈 거려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계수가 맞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16절과 17절을 기록한 겁니다. 자,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한가요? 오래 참아요. 그냥 패 죽이고 싶어요. 네? 저도요 딸을 키우면서 12시 안에 들어와라. 세상이 무서운 12시 안에 들어와라. 12시 안 들어와. 전화를 안 받아. 막 속이 터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면 또 화가 나고 또 몽둥이 좀 뭐 잔소리 합니다. 그런다고 또 포기합니까? 또 오래 참아요. 야 이제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야 그런데 또 며칠 갈까요? 며칠 가면 또 그래. 그러면 야 또 그러지 마라.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가. 지금 시집가고 그냥 며칠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들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왜 그랬어? 지금 보면 후회해. 내비 놔뒀 건데. 자식 하나를 키워도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요. 저기 사람 노릇할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가 맨날 화장 기저귀다 똥 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똥을 언제나 가진다 하고 맨날 씻어주고 자식 하나를 키울 때도 그렇게 오래 참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줬대요. 문목사 네가 언제나 좀 사람이 될래. 아이고 김집사 네 얼마나 좀 사람이 될래. 이거다 네 얼마나 좀 사람이 될래. 그러면서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천국 올 때까지 참아. 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매일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이 잘 주무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딱 진도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아이고 저 문목사 저 꼬라지 모릅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 용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주무시도 뭐고 졸지도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도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구원이 뭐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보이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실제로 스테반을 죽일 때 내가 동참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시켜 주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만 믿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이제 10절 가볼까요? 자, 설교 30분 안 넘기라 이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종고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게 종교인들은요, 종교 통합주의를 합니다. 이 정도면 어때? 저 정도면 어때?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 돼. 종고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잖아.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생명이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영원한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뭘 더 열 겁니까? 누가 착하게 살았다, 나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그래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다니까요. 네 아들이 있으면 그냥 너 예수 믿으면 넌 생명이야. 예수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뭐예요?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구원과 천국과 지옥은요 예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 예수 밖에 있으면 지옥.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겠다. 어느 정도 착해야 돼? 자, 돈 10억이 있어요. 얼마를 나눠줘야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건 나눠줘도 착해지. 어떤 사람은 9억 나눠줘야 착하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착하다 선하다를 정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가지로만 정해놨어요. 예수 믿으면 너는 선해. 예수 믿으면 악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내가 왜 문목사 세운 줄 아니? 뭐 윤리 도덕적인 설교하려고? 여러분에게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 위로해 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려고 내가 문목사를 세웠는데 그 말씀을 풀어보니까 딱 답은 하나더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죠.
영생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다 천국 가고 싶대.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80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안에 예수를 떠난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문 열고 나가면 잃어버릴 겁니다만은,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딱 한 가지만,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영생,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문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땅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